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해방인 광복절을 맞아 저희들이 이 주일에 에스겔 37장의 말씀,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고 민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가,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으로 이 절기에 맞추어서 통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도 오랜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이 참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 중에 한 가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926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되었을 때 그만 나라가 둘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12지파 중에 남쪽 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됐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모여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초반엔 서로 왕래도 하고 하다가 여로보암이 완전히 국경을 막아서 그러는 왕래도 또 힘들어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어떻게든 통일하려는 이런 생각이나 시도가 없이 그냥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뉘어진 지 한 200년쯤 후인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에게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왕국을 유지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일어난 신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120년쯤 후에 기원전 607년에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만드신, 가나안에 세우신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기원전 60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니엘서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후로 다시 기원전 539년에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를 해방시킵니다. 완전히 멸망했던 나라가 그 민족이 계속해서 자기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나라가 되는, 그것도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겪죠. 그 후로 또 주후 몇 년에 또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되었다가 1943년인가 48년인가 다시 또 합치게 되죠. 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교훈한 바가 큽니다. 에스겔 37장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마른 뼈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물어보시고
그 뼈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그 군대들을 앞세우셔서 각 나라에 흩어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예언의 환상,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 포로를 해방만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해방된 이스라엘 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다시 두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 한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니, 약속이 아니고 그들은 어쩌면 다시 합칠 거라고 예상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들은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들을 다시 한 나라로 세우신다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갈라진 지 거의 400년이 넘는 동안에 이들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들을 하나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2지파를 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에는 이스라엘 쓰고 10지파를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막대기를 2개를, 그리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막대기는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서 이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한 민족 한 나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막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을 통하여 세우셔서 한 민족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메신저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명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모세가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선지자였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그 후로 많은 선지서들이 예언했지만 에스겔에게는 네 손에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민족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까지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광복절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를 하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 부럽고 또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마치 에스겔을 세우시지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우리 가제지을교회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하나로 세우시는 그 뜻을 가슴의 사명으로 받는 사람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순종과 섬김을 통해 주여 어느 때고 이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간절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광복절에 나누며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 민족 통일에 대한 사명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도 이 에스겔서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의 비전도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마른 뼈를 세우신 그 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발견치 못했는데,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한번 우리 민족의 통일의 미래와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응답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은 55%, 그러니까 한 10 중에 5분 정도가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남과 북은 다시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응답한 숫자가 생각보다 놀랍게 78.3%가 동의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 혼자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 순수성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20, 30대 청년들은 통일에 관한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가 13.7%, 아까 어떤 대가를 하는 55%와는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냥 딱히 반대는 아니고 그냥 뭐 찬성하는 편이다, 이쪽에 대부분이 몰려 있어요. 47%.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통일을 반대한다 혹은 절대 반대한다가 30%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렸을 때는 뭐 그 뜻이 뭔지도 몰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갈라진 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울컥하며 부르기로 했던 우리 중장년층들에 비해서 오늘날 청년들의 민족이나 통일의 의식은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대로 교육이 부족해서다, 통일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세, 하나는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든 나라,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노력했던 나라가 지금 보면 어떻게 정반대로 우리 자식들이, 생태 같은 우리 청년들이 당장 살아갈 인생이 너무도 벅차고 힘든 나라, 가진 게 없어서 뭐 아파트를 구하는 건 고사하고 직업도 구하기 힘들어서 결혼까지도 포기하는 뭐 3포, M포 세대가 되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 우리의 사명으로 다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우리 때에 비해서 요즘 젊은 애들은 통 열정과 패기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도 우리 부모들 세대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며 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부터라도 청년들을 세우고 살리려면 우리 믿음의 우리 중장년층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 요즘 젊은 애들이 어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과 생각과 말부터 없어져야 우리 청년들을 세우고 우리 자녀인 우리 자식 세대들과도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녀석 하나가 미국에 삽니다마는 이따가 통화를 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게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은 싹 접고 좋은 말로 그래 다음에 통화하자 하고 끊습니다. 그 전화기다 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그냥 제 안에 대고 막 투덜거립니다. 이놈의 시키는 어떻게 키웠는데.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20에서 30으로 들어가는 내 자식에게 혹시라도 마음과 말이 얽혀서 소통의 길도 끊어질까 봐 제가 조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추스르기에도 벅찬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쩌면 이들에게 남북 통일 문제는 너무나 먼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하는 저 자신도 오랜 동안 남북 통일은 제 인생과 목회에 별로 큰 의미가 없었고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통일되면 좋지 하는 이런 정도였지, 그 통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희생하는 노력 같은 거는 솔직히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사역했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전혀 뜻밖의 갑자기 일이 주어지듯이 통일과 관련된 사역이 저한테 뚝 떨어지듯 맡겨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제가 이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는 중에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경험이 없어도, 제 계획이 없어도, 관심이 없었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이다, 이게 교회가 맡기는 일이다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맞습니다. 제 능력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주시겠거니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북한 사역을 맡아서 사랑광주리라는 NGO 법인도 만들고, 또 꿈에도 생각 못했던 북한 방문도 제가 준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4년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제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 평양을 난생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떨리고 제 안에도 그랬으면, 걱정이 되었으면 그때 묵상하며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그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북한을 방문할 날짜가 다가오자 더 가슴에 사무쳤던 말씀이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니,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온지 모르겠어요. 주여, 내가 북한에 가서 혹시라도 일 생기면 적군을 향해 돌진하며 달리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북한 사람들과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겉으로 안 그러려고 애썼지만 얼마나 떨리고 조심스러웠는지 말이 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 관리가 이 박사 선생은 참 말이 없으시다고. 근데 제가 오히려 말을 하면 뭔가 덜덜 떨리는 말이 혹시나 나올까 봐 웬만하면 입을 다물고 우리 옆에 같이 간 분더러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지금 생생합니다. 호텔 객실에 무슨 카메라나 도청장치는 없는지 막 살펴보고 방을 뒤지던 그런 우스운 기억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처음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다시 제자리로 이 남쪽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북한이 막 무슨 무시무시한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사는 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이념적 차이만이 아니고 분단된 지 70년을 넘게 뚝 떨어져 갈라져 있는 이 두 나라가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살아온 환경과 경험과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나도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서로 통하지는 않는,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경험도 많았고 제가 경험한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고 지금은 제 가슴속에 그나마도 한 7, 8년, 10년 돼가면서 남북 통일, 한민족의 통일이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볼 때도 우리 민족의 앞으로 믿음의 장래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확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또 제가 순종해야 될 일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잡듯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요즘에도 종종 통일에 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어떤 몇몇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저는 그분들은 옛날에 이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방문했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이제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제 다녀왔기 때문에 너무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한국에서 아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통일 전문가들이 막 전문가처럼 앞으로 한국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뚫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과 이 기술력 이것과 북한의 저 넘치는 천연자원과 북한의 싼 노동력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 세대들이 살 길이 통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여건을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그게 사람의 마음에 맞고 틀리고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싫어서 안 하고 왠지 모르게 끌려서 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은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혹은 미래 경제 발전이나 살 길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저런 타당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오래 걸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 계기가 에스겔이 받은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천연자원과 노동력 이 얘기를 남쪽에서 많이 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북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연처럼 한 번은 북한 관리가 저에게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박사 선생, 남조선은 돈과 기술력 얘기하고 북조선은 자원과 노동력이 있으니까 한 해 되면 좋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말투가 그래요. 왜 우리가 남조선 사람들 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일을 합니까? 남조선도 미국이 좋다고 하듯이 우리 북조선도 왜 우리 천연자원과 우리 노동력을 왜 미군에게 갖다 바치겠습니까? 차라리 혈맹인 중국이 훨씬 낫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가까운 것을 북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미군 원수들하고 가깝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 안 되듯이 우리도 저들이 이해 안 되고 저들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은 쉽게 된다. 여전히 그거를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정말 자기들의 재산 내놔가지고 재산 내놓고 그 북한 사람들을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느냐? 요즘 가진 사람들 정치인들이 더 더러운 짓 하는 것을 보면 그건 발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우리 남쪽에 와 있는 탈북민,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쪽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0만요? 아닙니다. 3만 3, 4천입니다. 3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탈북민들의 여러분 실제 상황을 아십니까?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하는 그들의 잘못일까요? 하나원에서 나오면 그 받은 돈을 바로 사기당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받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안 되는 평균 임금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이니까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누죠. 여러분, 3만 명밖에 안 되는 탈북민도 감당 못하는 이 남한 사회가 북한이 무너지면 거기 2천만, 그 2,500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마 국경 봉쇄하고 철저하게 아마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절대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 감당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는 희망이고 저는 길이라고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가진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민족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정권이 무너지면,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그럼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쪽으로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중국에 손 벌릴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과 같이 해주는 것을 훨씬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남북 문제에 대단한 전문가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쪽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서로 갈라져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광복절인데 하지 말라고 코로나가 감염 숫자가 2,000명이 넘어가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한쪽에서 민주노총대로 데모하고 정반대 또 전 무슨 목사는 또 거기 또 데모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번 또 광복절 지나고 나면 또 감염자 숫자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현대 한국 사회처럼 정치적으로 좌우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 간에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남과 여, 그것도 정치인들이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남과 여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대립돼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에게 귀를 안 기울이고 완전히 적대시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가자교육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는 그러려니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비출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중심으로 저들을 설득하고 저들에게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나누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고 심란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현실을, 이런 안타까운 답답한 상황을 나누는 이유는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400년간 떨어졌던 이스라엘의 두 나라를 하나님이 합쳐주시는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남북의 통일도 우리 민족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신과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인생의 사명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가자조일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조일교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때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에서 에스겔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일시키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증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정말 온 세계가 역사상 겪어본 적 없는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온 것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부터라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역할하고 나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열매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되시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을 손가락질을 더 심하게 하고 어쩌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맛을 볼 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북 통일이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한민족 위에 진정한 복음의 빛이 비추는, 다시 복음의 빛으로 한국 민족이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라도 민족의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하게 된 그 전초기지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해를 통해서 평양으로부터 남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양과 북한은 복음의 빚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산주의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런 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살만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이 시대에 이 남한 땅에서도 전하고 저 북녘에서도 전하고 그렇게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증거하는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듯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